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지키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막연히 바라보면 안 되고 막연히 바라보면 보이지도 느끼지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슴으로 영혼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열정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 밤 등불이 켜져 있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성화는 안에서만 열 수가 있죠. 대부분의 문이 안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말씀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 그 우상 숭배 금지 또 십계명 각종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러니까 과거에 그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광야 세대에게 오늘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신명기가 쓰인 연대가 3400년 전 아주 오래된 그 말씀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을 우리가 은혜스럽게 읽는 것은 항상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쓴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는 게 이게 자라는 뜻이에요. 기준. 기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서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세상의 종살이에서,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삼가 지키기라는 것을 기준으로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돌아보는데, 거기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4장 1절에는 듣고 준행하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게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쉐마, 듣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4장 2절에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가감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4장 4절 그대로 행하라. 5절 지켜 행하라. 6절 스스로 삼가하며 힘써 지키라. 9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9절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 9절. 그래서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자손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수직명령이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수평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수평명령, 선교사들을 보내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직명령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못한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삼가 지키라고 하는 것에, 이 교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모이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지금 백신 맞은 사람은 구역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안 돼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학교 예배도 없고, 학생의 예배도 없고, 청년의 모임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이랬을 때에는,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고, 또 스스로도 자기를 지켜야 된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의 이제 영어 교수님인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그 A반 학생들이 이제 의대 출신, 법대 출신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이 A반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신학대학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를 못하면 스스로 도전해야 된다.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 각각 스스로라는 그 셀프에는 자연스럽게 자진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근잡 씨의 아주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 대사가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저녁에 성경 통독 교회 와서 읽으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너나 읽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나 잘하세요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삼가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하다. 이 조심이라는 말이요, 마음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한문에 손이 있고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입구자가 3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나무 목자가 하나일 때는 생명나무고 2개일 때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생명나무를 손으로 붙잡는 것이, 그것이 삼가 행하다 이런 뜻으로, 조심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조심하다, 경계하다, 겸손한 태도로 높여 받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는 성결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삼가 행하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교제, 그리고 전도, 그 다음에 봉사, 또 하나는 뭐지?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온전히 이제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조심, 하나님 마음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행한다 이 말에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했을 때에, 지킨다는 말은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핀다,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광야 세대가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에 우상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죠. 성전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우상 섬기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절기나 이런 건 지켰는데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는 그것에 우상이 채워지고 탐심이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켜 행하라, 이 말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초대교회의 모습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이제 우리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신천지의 타켓이 바로 수험생들이에요. 이제 수능이 끝나면 조금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좀 풀어지잖아요. 막 놀고 싶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수능이 끝나면 수험생들을 타켓으로 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네 거기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이렇게 펜션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잠들었는데 보일러 이렇게 떼는 것,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데 서너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원광호 목사님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돼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이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뭐 시험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들이 이단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꼭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랬어요. 가장 큰 종교는 대학교라는 종교다. 1년에 몇십만 명씩 대학교 이제 입시를 보면서, 여러분, 이 수능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또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도 아니고 인생의 길은 꼭 대학교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그 회사의 사람들은요, 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돈 버는데 눈 떠가지고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킨다는 말은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보호하다, 눈여겨 감시하다, 정조 지조를 굳게 지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하라, 순종하라. 가르쳐 라마드는 말씀의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식에 간 그 안산 성광감리교회가요 1909년에 세워졌어. 이 111년, 12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말 100주년 기념으로 뭐 교육관하고 뭐 건물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켰느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 번째, 지키라는 것이 이것도 역시 말씀 훈련이에요. 지키는 훈련. 네 번째, 가까이는 이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과 같이 그런 나라가 있었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것이 바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공통되는 게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그 백성들을 큰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큰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주변에서 대적들이 막 상소를 올렸잖아.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옛날에 큰 나라였다. 다윗 시대에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받은 나라인데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다시 그 나라가 반역하는,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큰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나라, 다윗의 나라, 이것 때문에 성전이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게 바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세계롭교회 소년부 목사님이요, 거기는 이제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 없는 이유 아시죠? 왜 전도 안 했냐고 성가대원에 그랬더니 성가 연습하느라고 전도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성가대를 없앴어. 그리고 그 교회는 1년에 1000명인가 하여튼간 눈 개안 수술하는데 믿는 사람 종교 안 따지고 무조건, 또 쌀 같은 거는 무한정.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거, 세계로 교회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큰 교회고, 어느 사람이 큰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막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신천지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 성경 공부라는 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전도 나갔다 신천지를 만나면 1년에 성경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제는 뭐 교회에서 모여서 뭐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대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시대다. 자기가 성경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고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